2014년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짝을 바꿔서 좀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14년에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덧 2014년이 됐습니다. 벌써 닷새째를 맞이했지요. 새해에는 2013년과 달리 후회나 아쉬움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하고 기쁨과 보람은 극대화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큰 주제는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중요한 주제로구나 하는 생각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 번쯤은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책인데요.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재미가 있어요. 이 책의 강조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들은 고급 지식, 아주 까다롭고 수없이 많은 공을 들여야 배울 수 있는 그런 고급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지식에,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지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한 지식이 많아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매우 단순한 몇 가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해라.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제때에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여러분 90 넘으신 어머니께서 70 넘은 아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역시 무척이나 단순한 말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는 유일한 사람들은 유치원생들입니다. 원화복을 입고 아이들이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잖아요.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 매우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단순한 그 말 한마디가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는 위대한 지식보다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고 5개 국어에 능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이력을 인정받아서 국가연구기관의 중요 직책으로 발령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길에서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싫어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박사학위보다 그리고 5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진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기본기의 매력입니다. 기본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버트 풀건 목사님이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두 번일 수 없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거릴 일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그래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기의 중요성은 운동선수들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여러분 중에 무엇이든 정식으로 운동을 배워본 사람들은 다 알걸요. 탁구가 되었든 혹은 테니스가 되었든 수영이 되었든 스케이트가 되었든 간에 모든 운동의 기초는 정확한 기본기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아주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다른 교육자들이 그저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테니스를 배워두면 좋다. 그러면 운동도 되고 또 기회 되면 친교할 수도 있고 테니스가 배워두면 좋은 운동이다라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인근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가서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제가 이렇게 구기 종목 잘하는 게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나도 뭔가 구기 종목 하나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등록을 하러 갔어요. 등록을 하러 갔더니 먼저 등록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멋진 폼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대감에 부풀었죠. 나도 레슨을 받으면 저렇게 멋지게 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레슨을 받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레슨 첫날부터 실망했습니다. 테니스 코트니까 테니스 공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여기를 봐도 테니스 공, 저기를 봐도 테니스 공, 굴러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까지 아무튼 그 테니스 코트 안에 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공들 중에 단 하나도 건드려 보지 못했습니다. 코치는 그렇게 첫날은 물론이고 얼마간 동안 공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는 계속해서 폼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계속 1시간 동안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러려니 조금만 지나면 나도 멋지게 테니스를 치게 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공에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다른 코치는 안 그러는데 그 코치가 유독 그랬어요. 나중에는 레슨비가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테니스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목회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너무 더디게 가다 보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 하는 생각에 중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혹 배울 기회가 되면 코치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폼이었습니다. 그 폼을 가르쳐주면서 코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운동은 무조건 폼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운동의 기본입니다. 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도 실력 있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옳은 말이죠. 이러한 코치들의 말 속에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어디 운동뿐이겠습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든 무엇이든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길게 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새해 첫 시간에 첫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오늘부터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당분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큰 주제를 떠올려 주세요.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사에 기본기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이나 혹은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혹은 그저 교회에 다녀야 하니까 하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랬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가족들의 전도를 통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때에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처럼 등록한 성도들이나 방문한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잠시 일어나 주십사 하는 정도에도 막 질색팔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새가족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움직임들이 다 남의 옷인 것만 같습니다. 와서 앉아있지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어딘가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서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게 되는 때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어색했던 것들이 서서히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참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저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꼭 한 걸음 더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만나기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영어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굿모닝 할 때 굿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G-O-O-D라는 단어 아실 텐데요. 무슨 뜻이죠? 싫다? 좋다. 네,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God, G-O-D는 무슨 뜻이에요? 예, 신, 벌써 이렇게 신 그러잖아요. 그 신은 귀신 신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갓을 번역할 때 귀신 신자를 써요. 그러나 이 단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 영어권의 사람들이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G-O-D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세요. 자, G-O-O-D, 굿에서 갓을 빼보겠습니다. 뭐가 남아요? 예, 알파벳으로 O 남습니다. O.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것은 뭐예요? 공이죠, 공. 그 다음에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제로고요. 애들이 하는 말, 예, 나왔습니다. 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빵이라고도 해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뭐라고요? 공, 영, 제로입니다. 무엇보다 빵입니다. 특별히 이 빵은 요 길 건너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맛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속이 텅 비어버린 공갈빵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그야말로 꽃단장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신신당부한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또한 하나님과 마지못이란 가족들이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과 공간, 가장 행복한 시간과 공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를 빼고 나면 I-A-N이 남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고백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러한 사실을 일찌감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다면 201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비로소 그 세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파수꾼 노릇하는 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야말로 최우선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입니다.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군지 아시죠? 그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때로는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다 왕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먼저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심정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전체 어떤 부모가 내 자식놈들이 제발 재앙을 만났으면 좋겠다. 평소에 효도도 안 하는 그놈들 꼭 재앙을 만나서 거꾸러지면 참 고소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결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저 잘 되기를 바라죠. 어려움 만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이 미래의 시간들을 희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막 2014년도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맞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새해라는 시간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철학관을 끼웃거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 봐야 돈만 날릴 뿐입니다. 그럴 마음이나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전보다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 펼쳐진 2014년도를 희망이라는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누구든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듣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보아도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한 곳씩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은 제가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429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가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큰 전공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한 사람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사건의 기록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곳을 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블레셋 진영을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땅이 진동하고 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큰 떨림에 대한 성경의 각주를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큰 떨림 앞에 숫자 1이 쓰여져 있지요. 그리고 그 각주를 밑에 달고 있어요. 자, 1번 되어 있는 각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는 큰 떨림이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다 설명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놀라운 복입니다.
유사한 기록이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가봅니다. 신약 194쪽.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찾아보세요. 신약 194쪽.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 협박과 위협은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감옥에 갇힌다. 그런 위협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도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힘써 감당했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옳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입니다. 땅을 흔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땅을 흔들어서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기 좋은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1857년부터 59년까지 일어났던 기도의 부흥은 미국 역사에서 그 어떤 영적 각성 운동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시에 무려 100만 명가량이 회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0만 명가량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예레미야 램피에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어느 화란 개혁교회에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시간을 정오로 정해놓고 수요일 낮에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모임이 첫 주에는 6명, 다음 주에는 20명,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광신적인 행위도 신경증적인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침착한 모습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주가 흘렀을 때 한 달 만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들이닥칩니다. 한 달 사이에 1,4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두 개 넘어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400개가 문을 닫았어요. 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램피에르가 한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회는 대공황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으로, 뉴헤이븐으로, 필라델피아로, 워싱턴으로,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다음에 봄에는 2,000명의 시카고 시민들이 매일 정오에, 매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정오에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시카고에 갓 이사온 21살의 청년이 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시대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구두공 출신의 드와이트 L. 무디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날의 미국인들에게 설교자나 책 혹은 다양한 성경 번역이나 깔끔한 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원조는 미국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가운데 여전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와서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혹은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강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가 흔들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겉으로는 고풍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아주 근사한 교회 건물이 뉴욕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들과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참 멋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고풍의 분위기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안내해 주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뇨? 이게 교회지 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술집이 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술집이 됐으면 뭐 겉모습도 좀 바꿔놓든지. 겉모습은 교회로 그대로 뒀는데 안에는 술집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도 떼지 않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어느 교회가 겉모습은 마찬가지로 예배당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속은 호화 빌라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소개되는 해프닝이 있는데요. 주일이면 이제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겉을 보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냈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꾸 와갖고 초인종을 누른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여기 교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피곤해져서 고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그들에게서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기도를 통해 당시에 그 땅을 뒤흔들던 사람들, 그 미국 전역을 뒤흔들던 그 사람들의 기도의 열정이 그 땅에서 사라져버린 거,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07년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역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계의 모든 선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괄목한 만한 부흥을 이룬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한국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교회야말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냐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교회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아까 1907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때는 전국에 교회가 몇 군데 없었어요. 그러면 부산에 사는 분들이 쌀찜을 짊어지고 올라와 갖고 옆에다가 텐트 쳐놓고요. 며칠씩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에 참석했었어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부족했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요 사거리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 예배 횟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졸업생들이 넘쳐나서 큰일이에요. 다 어떻게 이 진로를 찾을 거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봐도 정말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들이 있으셔요. 첫 믿음 가졌을 때, 첫 은혜 체험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졌을 때 그때는 다 뜨거웠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세상 어떤 것도 다 불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로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마중물 연합 교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마중물 연합 교회가 달라지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길입니다.
말로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가 문화적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는 시간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인류의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을 가리켜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이나 수련회 같은 분야에서 단연 최고로 각광을 받던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출발 다 교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더군다나 참 귀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모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 선배 형님 한 분이 여러분처럼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 성수주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여튼 이 형님은 1년 가봐야 몇 번 만날 수가 없어요. 뭐 권사님 아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집 아이인데도 하여튼 이 형님이 주일이면 교회 빼먹는 게 아주 그냥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을 10번이면 10번 꼭 만나는 곳이 있어요. 거긴 어디냐면 여름에 수련회가 열리는 장소에 가면 돼요. 거기 가면 이 형님은 반드시 옵니다. 뭐 하여튼 혼자 오든 같이 가든 수련회는 반드시 나타나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 형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핀잔을 줬어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평소에 주일날 교회에서 보다가 수련회도 보고 그래야 반갑지. 주일날은 도대체 나타나지도 않다가 수련회만 하면 나타납니까? 하고 핀잔을 주었더니 그때마다 이 형님이 저한테 하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진짜라. 세상에서 교회 수련회만큼 돈 적게 들이고 재미있는 일이 또 있는 줄 아냐?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본 일회로, 그 당시도 젊었지만 하여튼 자기가 살아본 그 생활의 모든 걸 비춰봐도 교회만큼 돈 적게 들이고 재미있는 이 수련을 하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는 꼭 온다. 정말로 꼭 왔어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도 항상 왔어요. 과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2박 3일, 3박 4일 공식적으로 집을 떠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교회의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원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매우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교회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던 것을 빼앗아 가버린 지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대결할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재미와 오락으로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영성의 문화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교회가 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만나기, 바로 이것을 교회가 해낼 때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만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 바깥 세상이 결코 따라오거나 혹은 흉내내 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로 못해요. 저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대단한 설치를 하고 조명을 찬란하게 비추어도 저들이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유독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육자들과 함께 시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제가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들에게 이 점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앞으로 마음껏 사역을 하십시오. 목회자의 소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감당해 주십시오 하면서 단 모든 사역의 초점이 교육부에 속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데에 맞춰져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서에게만 맡기는 책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육부서들이 영성의 문화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하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힘도 실어줘야 합니다. 이제 곧 겨울 수련회 또 한다고, 성경학교 한다고 광고 나올 거예요. 하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또 찾아와 주시고 여유가 좀 있으면 간식도 좀 들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뒷배들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저 아이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청년들, 장년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열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의 한 수도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꼭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제는 들어줘야지 작정하셨어요. 드디어 어느 날 그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수도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니 결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되 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12절 13절 말씀 그 해답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영성의 문화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하나님 만나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장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2014년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만났던 성도들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의 체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왕년에, 예전에, 그때에 이런 말들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 가지고 바닥을 울고내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죠. 2014년도에 만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올 한 해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탄탄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